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서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시편 12편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나중에 이렇게 타락돼 가는 겁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영혼 속에 불어넣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참 인생 더럽구나, 이거 느끼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기 몸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무엇으로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에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신분 변화가 오면서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떠돌아다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호적도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별들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아빠라 하신다. 나를 부르셔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신 그분을 나는 아빠라 부른다. 뱀의 머리를 밟아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원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리 속에 있지 말고 먼저 뱀의 머리부터 깨트려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 몸에 와 있는 삶 저주를 자연스럽게 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발 앞에 너희는 무릎을 꿇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묶인 데에서 풀려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는 옮겼음이니라. 변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늘 수렁에 빠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함정,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종교의 올무,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틀, 성공이라는 틀, 사탄의 미혹, 이 함정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덧입고 마귀야 가라. 이것을 24시 25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윗의 구원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알아요. 창세기 3장의 몸뚱아리로 만들어진 것, 흑암덩어리와 혼돈과 공허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처절하게 부패되어지고 누가 복을 받는지를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겐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절대 본질을 알아버리면 구원, 성령, 기도 이게 의심이 갈 이유가 아니에요. 행동할 일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깨트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깨트리는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쟁쟁거리는 입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 복을 전달할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구원, 성령, 기도가 있는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말씀으로 지금 구원으로 인쳐놓고 성령으로 인쳐놓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라는 기도까지 넣어놨는데 이걸 지금 발동을 시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 여러분만 건드리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남편에게 조그마한 이야기만 들어도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고 아내로부터 딱따따따따 이런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나버리고 그러니 무슨 부부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찾다가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수많은 핍박들이 찾아온다.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속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니까, 우리는 성령이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되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영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위로부터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서부터.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복 있는 자로,
열매가 항상 있도록.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구원, 성령, 이름. 이게 여러분 몸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택한 자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이게 항상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에게는 성령을 준다. 성령의 열매. 치료받은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은 다시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화살 쏘는 강한 자 결박해버리고 깨뜨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발동시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면 치료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치료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치료가 안 된 사람에게 성령 주면 그 어떡하겠어요. 그거 성령이라고 막 하면서 개지랄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변화가 온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신부터 치료를 막 발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발동시키는가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성령으로 드디어 나를 살려내잖아요. 베드로 몸에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해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렇게 고집쟁이가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아요. 드디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를 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너는 선물로 받아라. 구원받은 자는 자기 몸에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성령과 함께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항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것들과 죽은 것들을 살린다고 말했잖아요. 온갖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한다고 돼 있잖아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전도도 하며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항상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딱 하나를 잡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들어있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지혜가 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척병으로 위선자 가면을 쓴 자로 드러 나타나게 된다. 언젠가는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알 수 없는 분노로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 척병이 드러 나타난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인 것처럼 몸부림치고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정체는 드러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가진 자는 드디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믿음의 삶을 선택하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러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절대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는 선택하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러 가셨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함, 그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과 성령과 기도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주시려고. 무엇을?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가죽옷을 입은 이유를 알아라.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 부르신 너는 이제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끝난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왜 부르셨느냐? 네 문제 다 끝내놨다.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감격 속에 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알았다 이 말이야. 너나 나나 택하신 족속이라.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저주를 풀어주는 사람, 사망의 권세를 꺾어주는 사람,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 지역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해 주는 사람. 너는 이미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미 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다 됐잖아. 뭘 더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쉬지 않고 이제는 인간을 따라다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속에 네가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반드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네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뭐만 하면, 뭐 하면? 부르심의 구원, 부르심의 성령, 부르심의 기도, 이거 가지면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오늘 지키고 누리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저주를 끊어 주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가장 지구상의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 전도자.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내 길, 이 걸음, 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길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분이 더 높으시다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종으로 쓰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지금 따라오라고 하고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도적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묶여보십시오. 사람에게 묶이면 사람답지가 못해요.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묶이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가져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신분의 변화 속에서 성령을 오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나를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항상 내 몸에 성령과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